양의 오리의 비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십장은 9장하고 달래 띄워서 보시면 안 됩니다. 9장을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9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10장에 와서는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는지를 오늘 10장 1절부터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강도요 절도라자라고 얘기합니다. 절도와 강도는 분명히 틀립니다. 절도자는 거짓말을 시켜서 남의 것을 훔치지만 강도는 폭력으로 해서 남의 것을 뺐죠. 절도하고 강도하고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고하고 자기가 알았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 자기의 사고와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10장 1절부터 6절을 잘 보려면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절부터 5절을 누가 읽으시고 그 뒷절을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고 두 분이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비쌀지니라.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당치 아니하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바위 되었도다. 15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받아 누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지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던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던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됐어요. 17절 누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노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길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농현목을 꺾고 그들로 중흥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상팀과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금 이 시대 상황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별도로 따라 보셔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또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목사들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는 있을 수가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가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많이 난무하게 돼 있죠. 그 거짓 교사에 빠지면 유병원이 같은 사람한테 속아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한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나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틀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거의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죠. 그 한계는 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했습니다. 구장에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담을 넘어가서 양을 잡아놓은 도둑놈들이지 절대로 양을 건지는 목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6절에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는 항상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폄하하는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나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들과 동일하게 나의 정당성을 찾고 나의 억울함만 찾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억울함만 남아있으면 저와 여러분 오해만 남는 각자가 억울해지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억울함이 왔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양의 관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자기 양을 양치는 사람이 그대로 주도적으로 양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양을 부르는 특이한 소리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소리를 다 듣고 양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젊었을 때 20대에 성경에서 자꾸 양이 나오길래 양을 한 10마리 갖다가 키웠답니다. 도대체 왜 양으로 비유하고 이 양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해서 키웠는데 양이 딱 하는 게 있답니다. 양은 웅덩이에 빠지면 웅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암양의 궁뎅이밖에 안 보인답니다. 양은 암양의 궁뎅이가 보여서 따라가는 거지 멀리 보고 각자 보고 따라가지 개들처럼 눈이 좋아갖고 조금만큼도 보고 뭐 소리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양은 그렇게 들리지 않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웅덩이 하나 빠지면 다 웅덩이에 빠진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잡아당기면 절대로 장사도 못 잡아당긴답니다. 앞에서 잡아당기면 그게 아니라고 관계를 끌으면 절대로 안 나온답니다. 근데 뒤에서 뒷다리 잡고 잡아당기면 그냥 끌려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양은 아무거나 먹는답니다. 독풀이든 쓴풀이든 지가 죽는지 모르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답니다. 양은 주인이 선별해서 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죽답니다. 일부러 독풀을 뜯어 갖다 먹였는데 그걸 그렇게 잘 먹더랍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다. 왜 인간을 양으로 묘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면서 그 양을 키우면서 지혜를 엄청나게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양입니까? 왜 고대 근동에서 양을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들 우리는 철저한 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인 그러면 아멘하고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 보고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된 소리라 그러지. 그런데 교회는 그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라고 관심이 엄청나게 많겠습니까? 한탄스러운 건 저 자신도 그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마다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우리는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는 곳으로는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진료, 기료,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담을 타고 넘어서 양을 데리고 가요. 도둑질. 고대 근동에서 소리를 아무리 내도 자기 주인 목자가 소리 내는 걸 외에는 안 듣기 때문에 양을 훔쳐가려면 담을 타고 나와서 강제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에게 일일이 100마리면 다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다. 그래서 나중에 후세 스코틀랜드에서도 산에서 양을 키우면서 이름을 다 줘줘. 그 많은 양의 이름을 다 안답니다, 목자가. 그래서 양에게 이름을 부르면 각자 이름을 부르면 따라온다. 우리 집에 포도가 있는데 포도라 그러면 가다가도 뒤돌아봅니다. 자기 부르는 자리. 양들도 그 목자의 음성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아들었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자가 저런 말을 할까? 예수를 20년, 30년 믿고 나온다는 교회의 율법에 가둬져서 교회 일만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될 현실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가 생겨나면 그것은 담을 넘어가서 훔쳐오는 강도요 절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스스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가 목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같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공부를 하고 20년 30년 해서 학식이 빡싹해갖고 빡싹하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쓰셨을 때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들리게 하는 자,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입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거죠. 저는 잊지 않습니다. 박영근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성령론에는 최고로 저명하다고, 누구를 자탈해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분이 당신들이 앞으로 예배를 인도할 텐데 1년 내내 당신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자탈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한치라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이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양을 먹일 만한 진리와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된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한 의미로 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떼를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인도자로 와서 반장으로 와가지고 엉뚱한 교회로 엉뚱한 선생 앞에 데려다 앉혀놓고 여기 이 말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신 예수,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들 자체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내내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일하고 요한계시라고 요한계시록이 어떤데?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지 않냐고 눈이 얘기합니다. 그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무식하게 들이대고 욕을 합니다. 제가 베풀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들이 은사가 어떻고 병 고치는 게 어떻고 귀신 쫓는 게 어떻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우리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귀신이 오면 오나보다 그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앞에서 살면 그것이 끝인데 예수님의 자녀 되어 있지는 않는 내 모습을 보지 않고 그저 엉뚱한 생각만 하고 그래서 내게 능력받아서 교인들을 숨소리 못나게 제가 아주 저명해져서 여러분들 은사가 많아갖고 턱턱 대면 소름 대면 병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벌벌 깁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에게 벌벌 떨게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리어 제가 무시당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더 묵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이 극치를 다다라서 예수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의식 중에는 아니면 의식 중에도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인간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걸로 내 마음속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목사한테 뒤집어 시켜서 목사가 아니면 권사가 병 고치는 것 같고 교회를 흔듭니다. 어떤 목사가 돌아다닌답니다. 이만한 게 여기 기도하면 여자 보면서 여기 기도하면 일로 가고 결국은 가슴도 만지고 밑에까지 다 간답니다. 그게 도대체 그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일만 한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귀신의 노름에 여자의 몸에,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손을 놓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니까 살짝 대충 만진답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요, 없는 데서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성령께서 하실 일이면 역사합니다. 나는 아무 관계없이 그분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병 고치는 거요, 은사지. 그래서 내가 고쳐서 여러분들에게 칭송받고 교인만이 늘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뭔가 있습니까? 스가랴서 11장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 그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양의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이 부르는 우리 속에 가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바깥으로 나면 일이 떼어 엄청난 것들이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줄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자녀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목사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셔야지만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은혜로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만큼 없어지고 나만 덩굴이 남아서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텔레비를 보면 부잣집들이 나오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아까도 라미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 갑자기 양평을 갔다가 그 교회에서 일을 다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양평 시내를 들어가지 않고 양평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한 교회, 촌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양평하고 박스에다 써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저는 양평으로 가는 게 양평 중간에서 또 다시 넘어갈 춘천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양평 시내를 안 가서 안 태워주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저가 태워주면 안 되겠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 실리콘총하고 다 놔듣고 갔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쓰고 난 자재 공부는 다 놔듣고 못만 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돌렸습니다. 돌려서 공부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저가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쟤는 태워갖고 가자고. 근데 저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몇 번 얘기하길래 그냥 가다가 지나쳐서 섰습니다. 조금 지나쳤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빨리 오라. 그리고 태웠죠. 오늘은 양평을 안 간다. 근데 양평까지 태워줄게. 도대체 종착역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평을 간답니다. 양평에서 가평을 갔더니 어떻게 설악면으로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산을 넘어서 설악면으로 해서 한참 걸어서 청평을 가서 청평에서 가평을 내려가냐. 물어봤더니만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발을 한 겁니다. 월요일날. 그다음 수요일, 화요일날 아침에 충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충주. 그리고 물어봤더니만 고3이랍니다. 우리 유림이하고 우리 라미 또래입니다. 19살. 키가 1m 81,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잘생겼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겼습니다.
물어봤더니만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누나를 데리고 살고 자기는 아버지하고 산답니다. 물어본 동기가 너가 고3인데 19살인데 왜 가냐 지금 이걸 하냐 지금 학교 안 가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학교 갈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퇴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있어서 꼬리배기 싫어갖고 자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부모가 속 엄청나게 싸웠겠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걔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럼 또 충격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꼭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생 사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넌 기본적인 공부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그러고 너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네가 자퇴하는 것이 꼭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라. 그 녀석이 하는 소리가 여태까지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 말을 듣고 가슴이 확 후련해. 왜 후련해지겠습니까? 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정당화해 주니까 가슴이 후련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너 어디까지 가냐? 가평을 갔나?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러면 너 우리가 춘천을 갈 때 춘천을 가라. 춘천 가면 춘천에서 가평 가는 차는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네가 양평을 넘어가면 가평 그러면 서울로 가는 사람만 있지 가평을 글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평까지 가야지만 가평 가는 차를 탈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너가 내일 아침 10시 반까지 거기 간다는 것은 무슨 차를 타야 된다. 돈을 얼마 갖고 왔냐? 그러니까 3만 원을 갖고 와서 출발했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가평에서 서울 가는 버스 계산비 해갖고 버스비만 남겨두고 조금만 남겨두고 이거 여기서 뭐 사 먹으면은 차도 못 타고 충주를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너 도저히 네가 원했던 그 시간에 그 번지 점프를 못 할 거다. 번지 점프도 10시 반에 가야지 DC를 준답니다. 50% DC. 그래서 그것을 예약해놓고 카드로 이미 50%를 끊어놓고 가기 때문에 10시 반에 가서 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그랬어. 너처럼 대책 없이 살다는 인생 족친다. 다음서부터는 너 통장이나 하나 들고 가라. 그래서 통장을 넣어놨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통장에 찾아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빨리 가라. 그렇게 안 하면 너 나중에는 네가 원했던 바르게 사는 인생이 아닌 엉망인 대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이 녀석이 잘 알았대. 그래서 가평을 갔으니까 춘천을 데리고.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야. 근데 너 이 차에 뭐가 실렸냐? 이 차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자재가 잔뜩 실려있어. 네 뒤에 봐. 이렇게 쳐다보더라. 아저씨 목사인데 왜 목사가 이 많은 걸 들고 일을 하겠니? 그리고 왜 목사 일을 힘들게 가겠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너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겠지만 넌 내가 차를 태워줬으니까 너 빚졌지. 내가 그럼 저녁도 사줄게. 저녁까지 사주니까 너 나한테 빚을 더 줬지. 이거 꼭 갚아야 되니까 언젠가 너가 어른이 돼서 생각이 나면 내 전화번호를 절대로 안 바꿔놓을 거야. 너 때문에 빚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화로 전해서 밥도 사고 차도 태워줘야 된다. 여행을 이만큼 시간은 네가 한 바퀴 네가 차 좋은 거 갖고 와서 태워줘야 된다니까. 꼭 태워드리겠습니다. 너 꼭 태워준다는 그 말 너 못 지킬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안 갚아도 되는데 내가 충주에 돌아가면 교회는 나가는 말 안 하겠다. 인터넷으로 하나님이 존재가 도대체 모르게 저 사람이 저러고 살까 하는 궁금증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너가 나한테 차비도 안 줘도 되고 다 안 줘도 되는데 너는 고맙지. 네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 그 고마움을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건 너 충주 가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 존재에서 공부 좀 해봤습니다. 학교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알바해서 돈 모아서 군대 가기 전까지 지금처럼 배낭여행을 열심히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공부는 군대 갔다 와서 하는 걸로 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봐도 되고 그때 공부해도 된다. 꼭 우리나라는 고3 지나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가 3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그때 대학을 가도 늦지 않다. 40 되기 전까지만 공부를 끝내면 난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너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말을 듣고 고생을 좀 더 해봐라. 그걸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홍천 들어오면서 내가 휴게소에 있어서 너 밥 한 끼 사줄게.
여태 떠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봐요 한번. 그 아침에 밥을 못 먹었죠. 점심도 못 먹었죠. 저녁은 마을에 들어가서 할머니들 노인정에 들어가서 할머니들 밥 먹는 걸 얻어먹었나 봐. 그리고 아침은 먹겠지. 점심 계란을 3개를 띄웠죠. 저녁 그렇게 얻어먹었죠. 그 다음날 아침 계란 3개 먹었죠. 계란 3개 먹었죠. 계란 9개 사가지고 몇 끼마다 계란만 먹고 왔어요. 그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 젊은 애가. 밥을 사준다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 돈은 쓸 돈이 없고. 데려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휴게소에서 밥을 사주면 6,000원짜리 사줘봤자 별로 양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우리 네가 가는 곳이 가평이니까 터미널 부근에 가면 조금만 밥을 먹고 조금만 걸어가면 터미널 지나서부터는 계속 가평하고 이거 쓰고 있으면 차를 태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네가 가평으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근데 그 3,000원짜리 밥이 여기 6,000원보다 훨씬 푸짐하고 더 좋아. 그리고 이제 터미널 가서 밥을 먹였어요. 부추김치를 더 갖다 먹으면서 저는 이 부추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대요. 집에 쓰던 부추김치 아예 입에도 안 된 거죠. 굶고 고생하니까 부추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얘가 정신없이 퍼먹더라고요. 근데 빨리 천천히 먹어라. 너 탈라면 가평도 못 가고 도중에 병원으로 실려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천천히 먹어라. 밥을 먹였습니다. 먹이고 우리 처가 너 잠 어디서 잘 거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냥 벤치에서 잤대. 내가 우리 처는 이제 교회 가서 재워주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미치겠다. 난 너 만나갖고 너 문제 하나 데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어진다. 너 내일 아침에 신문에 무전여행 떠난 학생 벤치에서 얼어 죽다 하고 신문에 나올 것 같다. 내가 교회 내가 널 못 믿고 너 주민등록증 안 갖고 왔다. 주민등록증을 믿기 있는데 너는 못 믿는데 내가 교회다 재워주고 네 물건 다 훔쳐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나 지금 불안해 죽겠다. 그러면서 밥을 먹여갖고 여기서 하룻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으라고 그렇게 사서 주고 아침에 먹으라 그러고. 그 지는 아침 일찍 10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가게 되면 일찍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처는 이제 나중에 저거까지 태워주면 주자고 얘기를 하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5시 몇 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가서 저기 그 터널 입구에서 군인을 만나서 군인형이 거기까지 태워주고 마트에 가서 24시 슈퍼에 가서 김밥도 사주고 아침밥을 줬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처가 갈라 그러다가 제 2만원 주고 2만원 혹시 모자라서 집에 못 갈 수 있으니까 2만원을 주자. 내가 2만원을 가지고 올라와서 2만원 주는 거 아니다. 니 쓰지 말고 이 돈이 만약에 차비가 모자라서 서울 가서 차비가 모자라면 차비에 가져가서 충주에서 통장에다 입금시켜야 된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통장에 가서 꼭 넣겠대. 그리고 이 녀석이 가서 통장에다 2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그 자녀를 보면서도 걔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움을 주면 제가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까지 왔지만 점점 쟤는 학교를 나온 것보다 훨씬 학교 안에 고등학교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 거기를 졸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방법만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 그것이 우리가 자식을 망치는 그리고 한 영혼을 버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여기 재워주면서 별로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 노트북 훔쳐갈 것 같아. 그러니까 가니까 또 노트북을 여기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방에다 안 내려놨습니다. 혹시나 이 노트북 집어 갈까봐. 목사님 제가 요즘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차도 제가 안 태워주려고 했습니다. 태워줬다가 사고 나면 온통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군인들은 태워주는데 됐으면 안 태워주는데 우리 차도 그러길래 태워줬는데 태워준 걸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시대가 점점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은 우습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계곡을 했습니다. 너가 잘하고 가면 다음에 이 자리에 너와 동일하게 힘들게 어렵게 온 애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서 그가 또 거기서 지내게 할 거고 또 걔가 잘하면 또 들어와서 잠잘 때가 생길 거다. 너가 어디든 가든지 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가는 곳마다 너가 가서 믿음이 가도록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거다. 결국 걔를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삶이 이기적인 내 모습이 매일매일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철저하게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분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심받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메인받아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바깥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처구니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미가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계속 조금씩 당하는 걸 봅니다. 우리 라미가 미국을 가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일을 포기하고 와야 된다는 것. 누누이 내가 유림이 보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4년 동안 아빠가 고생한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삶을 산다면 아빠 엄마가 고생한 것은 고생도 아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되어진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어떤 고생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참지 못하고 분하고 억울할 때마다 목자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목자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